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편에 담겨진 메시아 사상입니다. 시편에 담겨진 메시아 사상. 지난 시간에 시편 47편을 통해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 관해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시편 110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시편 110편을 보겠습니다.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에 있으리 있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 그분께서 이교도들 가운데서 심판하사 초소들을 시체들로 채우시고 많은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며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는 최근 시편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편은 그 일반적인 그 단순한 시가 아니며 또한 한 개인의 그 감정만을 노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유일한 희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구속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 메시아 사상의 기원은 다윗의 그 언약인 그 왕권에서 시작되어 후대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장대한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50편 가운데 우선 그 메시아의 그 직분, 직책에 있어서는 영광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창조주, 목자 등등 우리는 곳곳에서 이 많은 시편들이 메시아 사상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시고 악의 세력과 싸우시며 온갖 고난과 수모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죠. 그리고 부활 후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온 우주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순한 시로나 또는 문자적 의미나 시편 기자의 감정만을 느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 녹아든 이 메시아 사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10편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한 신약의 구절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0편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 주신 분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2번 110편을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2번 모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주간에 있었는데요. 한 번은 그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시면서 하셨고, 또 한 번은 재판 받으시는 공회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41절에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대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누구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잠잠케 하신 것은 그들과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으로 밝히고 있지만 그들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와 관련된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태어날 아이가 이미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0편을 들어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성경의 그 참 뜻을 드러내셨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은 더욱 그 시기심으로 가득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그들은 가롯 유다를 매수하여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들의 그 계략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이 맹세로서 말을 확정 짓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그 성전에서 논쟁하실 때 그 시편 110편의 뜻을 드러낸 것이 그들의 마음에 걸려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말씀을 덧붙이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이후에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예수님을 그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죽일 작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덧붙여서 대답하셨을까요?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그 오른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하시면 그 신성 모독의 그 죄로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다 아셨고 십자가로 가시려고 그렇게 덧붙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110편이 풍성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을 것을 밝히셨는데요. 시편 110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그 희생 제사를 완성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화평, 헌물로 바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 구원하실 왕은 자기의 몸을 희생 헌물로 바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그러니까 왕의 직분과 110편 그 4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0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데 있어 초림과 재림의 두 가지 단계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당하시지만 고난 후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고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110편의 뜻을 친히 이루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일의 증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구약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 이 사도들이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쳤는가를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시편 110편을 들어서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명하기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다윗이 대언자로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며 110편의 예언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 35절입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니라. 사도들은 시편 110편이 예수님의 승천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기까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계시겠지만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놓고서 사도들은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므로 주님의 그 복음을 믿고 돌이키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청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이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날에 3천 혼가량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110편에서 예언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다스린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시자 예수님의 그 다스림이 복음의 전파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죄인을 사로잡아 오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된 것인데요. 구약 시편 그 110편이 신약 시대의 그 교회에서 성취되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이 110편과 관련하여 주목할 구절이 두 군데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하여 그분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고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았을 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110편과 관련된 구절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증언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이 가르친 후에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스데반도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길을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전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변화시킴으로 주님의 종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증언은 이후 그 바울 사도의 그 회심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또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을 스데반에게서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스데반의 증언이 아주 인상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부딪히게 되는데요. 시편 110편과 관련해서 이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과 관련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일, 곧 중보하는 일인데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 그 35절에서요.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씀을 더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바울 사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서 왕으로서 이 원수를 물리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3장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틀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권이 행사되고 있고 마지막에 완성될 것인데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는 부활의 복음 가운데 핵심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첫째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데 역사하였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일에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믿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을 다시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 구원받은 지체들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처소에 앉아 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오른편에 이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임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